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아주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중요해요. 다시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너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단계를 보니까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지난주에 했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10가지 중에 4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2가지를 우리가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화평을 심자. 화평을 심자.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자요. 언어 생활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 중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축복. 시작. 평강의 축복. 우리 주님 우리가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에 아멘을 하셔야 좋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아멘이 있어야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깨지면요 큰일 어려워요. 살기가 힘들고 복잡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평안이 임하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더 임하셔야 돼.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해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평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 이 세상의 일들은 어둠의 영이 많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면 그 틈새를 노리고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를 작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새가 일어나면 그 틈새를 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간질 시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를 들어와서
우리는 힘들게 믿음 생활에. 그러니까 그 틈새를 못 들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걸로 우리 심령을 채워줘야 돼요. 심령이 평강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채워져야 돼요. 이 평강이 채워져야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평강이 넘쳐나는 연세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임하는 역사가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요. 막 나가. 이게 뭐냐? 믿음의 담력이에요. 믿음의 담력. 주님의 그 평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도로서의 힘도 없고 연약하고 믿음 생활에 재미도 없고 그리고 담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믿음의 이 담력이 없게 내 속에서 그 평화가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찬송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게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의 은혜가 속에 임할 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요.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산다는 자체 속에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다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 믿음의 상도들이 나가야 믿음으로 사는 생활 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일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생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우리 속에 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특별히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갈등이 많을 거예요. 갈등이 많아. 여러분 딱 2시, 3시, 4시 그때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다. 원래 우리는 배울 때 저녁 예배로 배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저녁이에요. 저녁 예배인데 낮에 여러분 뜨거울 때 밥 먹고 집에 가서 겨우 옷 바꿔 좀 쉬려고 더워서 그러다가 했더니 또 금방 교회 가요. 얼마나 힘들어. 저녁 다 먹고 배불리게 다 하다가 갈까 그러고 어두워져질 때 교회 오면 좀 가자 그러죠. 아빠가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오면 그럼 다 가족이 오지 않아요. 새벽 예배 오듯이 다 가족이 와요. 이렇게 씁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까? 자기와의 싸움 중에 하나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속에 막 불타요. 자꾸 속에서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평강이 넘쳐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트름 올라오듯이 올라온다. 트름 나오면 별 재미없어. 그런데 주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요라는 자기 정체성, 그거 보고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아는 걸,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나는 천국의 백성.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정체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 이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담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담력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살아가는 생활에 모든 일들이 다 힘든 일 많죠. 경제적인 생활도, 직장 생활도, 대인관계하는 생활도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난관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 또 아파. 병도 있어 고생해요. 이럴 때 우리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이 뭐냐? 그 동력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동력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임재하시고 그것이 넘쳐나야 동력이 생겨요. 동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힘차게 앞으로 순산을 향해 나아가세.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속에 이 믿음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보면 그만이 아니에요. 전도도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 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전도 안 해보면 담력이 안 생겨요. 전도는 해봐야 담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걸 잘 못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속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고 담력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면 전도해요. 잘해. 전도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간증해요. 우리 교회에 저한테 많이 들려지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자기가 받고 미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는 참 이런 일에 은혜가 되고 정말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끼리 해. 자기들끼리 막 성도들끼리 대화해요. 그러면 그 좋은 얘기니까 듣고 입소문을 내. 옆에 사람한테 그 얘기가 나한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얘기 듣고 성도님, 우리 교회 다 성도들 같이 나누게, 사랑과 간증을 나누게 간증하면 아시죠? 그 말 하는데 들려야지. 이게 깜깜해서 이거 보청기다 안 껴서 잘 들리는데 안 들리더라고. 좀 많이 옆에 분들한테 하시고 글 좀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내가 간증해놓고 다음에 잘못 살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라고요? 또 그러거든요. 걱정이 팔자예요. 걱정이 팔자. 이 담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평강의 은혜와 담력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하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중에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같이 해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이거 잘 안 되네.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일이 잘 돼야 돼요. 모든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잘 돼야지 괜히 하는 일들마다 꼬여가지고 이것이 안 돼. 살에 얽히듯이 얽혀져서 힘들면 되겠어요? 얽힌 일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일들에는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지요. 막 자꾸 어려워져. 그런 때는 하나님 풀리는 역사를 함께 해주소서. 풀리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풀리는 역사를 함께 하소서. 시작. 풀리는 역사를 함께 하소서.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 밖에서 일이 잘못돼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안에서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부부가 그냥 저 어디가 삐쳤나 뭐 어디가 나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 또 거기 기분이 나쁘니까 그 죄 없는 자녀들한테만 큰 소리 쳐.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 자꾸 한쪽에서 울어. 막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꼬여요. 이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풀릴지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복을 받아요. 그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을 받는 일들 중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사람? 오늘 1절 말씀에 그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거기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널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님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에, 이웃관계에 나가면 복이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정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요.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자녀는 언제든지 평생 가도 자녀는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가도 자녀는 부모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은 주예전에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같이 해요.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텐데 제가 질문해요. 어째서 기도를 안 하세요? 어째서 기도를 안 하세요? 어째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자녀는 잘 되기만 바랄 뿐이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한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갖고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는 대로 다 그렇게 다 된다면 대한민국 인구 다 있어도 모자랄 거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돼서 우리 1000명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000명대로 다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 국민 다 모자라도 모자라요. 근데 주기도가 안 주기도 그렇더라고. 전도를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평생 축복인데 그렇게 원하면서도 어찌서 기도를 하느냔 말이오. 어찌서.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또 물어봐야죠. 어째서 기도를 안 하시오? 어째서 하냐고 좀 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전에 오셨던 송하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하성 장로님은 대학원장이세요. 대학원장인데 그분이 책을 썼죠. 송간의 공부 방법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해서 집에 어제 저녁에도 저도 봤어요. 다시 오늘 그 가정 얘기하려고 말을 봤는데 그 가정은요. 고시 합격자만 5명이 있는 집이에요. 형제들이 고시 합격,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고 조카 중에 하나가 행정고시 합격자가 하나 있더만. 다 그 집은 사법고시,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송영길 인천시장. 그 형이에요. 송하진성 장로라는 분. 근데 그 형제간들이 다 뭐 그룹 회장도 있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사는 얘기를 보니까 그 힘들어가지고 그 광주 시내에 나와서 형제들이 자취를 했대요. 동생들 데리고 자기가 자취를 했어. 근데 그 자취한 집이 어디께서 살았냐? 교회 옆에 자취집이 있더래요. 그 정해졌어요. 그 교회 옆에 자취집이 있으니까 자취하면서 교회도 안 나갔는데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디까지 나갔냐? 새벽기도까지 다녔대. 그때 고3 때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광주 상고를 갔다. 그때 광주 상고가 아주 좋았답니다. 성적이 높고 힘들었대요. 좋은 학교.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그때 학생이 1200명. 그런데 그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고3 때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다녔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벽에 다녀도 피곤치를 않더랍니다. 피곤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한 70등 정도 했대요. 전체 1200명 중에 70등 정도 했는데 거기서 올라가기가 참 힘들다네. 우리 학교 계신 분들 들어보니까 전체에서 70등이나 근데 거기 10등 올라가기 힘들대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나 전체 수석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 수석은 어렵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가서 수석을 했대요. 수석을 했어. 그래서 수석을 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공부 방법, 고시 합격자들이 그 과정에 많으니까 어떻게 공부했나 그 방법을 설명했죠. 6가지 단계가 있다면 그 설명은 그만두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살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동생들을 막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막 때렸대. 그때 당시. 지금은 구타해도 큰일 나. 구타하면 큰일 나. 근데 그때는 막 때려도 괜찮았거든. 때려도 괜찮았어. 그렇겠지. 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교회 가족들이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음의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복음의 구루터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구루터기는 어디냐?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요.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저께까지 했는데요. 보니까 부모님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 자녀들까지. 둘 있는 집도 있고 하나 있는 집도 있고 둘 있는 집도 있고 셋 있는 집도 있고 넷 있는 집도 있고 그래. 놀라운 건 아빠가 직장일로 멀리 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혼자 셋을 데리고 오는 엄마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푹 자니라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녀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온 아기 중에 몇 달 됐죠? 4개월이 안 됐나? 엎어지는 아기 수준이면 몇 개월짜리요? 그게 6개월? 6개월. 제일 아기. 이번에 제일 아기가 6개월짜리. 그래도 6개월짜리보다는 낫잖아. 간은 엎어지기밖에 못해. 걷어다니기도 못 하는데. 그걸로 다니면서 딴 데는 돌아다니기 차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되어져요. 저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순천에 계신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계셨는데 그 부인은 의자 권사님이신데 박여옥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은 8남매를 두셨어요. 8남매를 두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은. 장로님이니까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남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찍 새벽을 다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새벽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집은 새벽형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집이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교회를 가다가 이 얼음판에 미끄러져가지고 겨울가에 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겨울에 옷이 닫혀졌죠.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 갈아입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 다 깨어있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서 그렇게 하시다가도 옷을 또 갈아입고 또 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신앙의 모습이 아주 그냥 자녀들의 가슴에 아주 깊이 못을 박은 거야. 신앙이. 이야. 우리 부모의 신앙에 각인이 딱 된 거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8남매가.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깨워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신앙생활 모습이 아주 그냥 철저히 가슴에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다 세월이 가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만.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데 여기에도 그 집에 목사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목사가 8명이나 있어. 이 예배인들을 모이면 누가 인도를 거냐? 그러죠. 이렇게 제일 의뢰인이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이 집은 다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청해다 예배 드리더만. 근데 다 모이면 몇 명이냐? 103명. 나보다 적더라고. 우리 집은 153명인데 이 집은 103명이야. 103명. 그리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일 맏형 김홍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저도 그분 알아요. 이제 저를 만나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동생들, 이제 동생들은 뭐 다 노인 됐으니까, 또 아들, 조카들, 손자들까지 다 103명을 모아놓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어떻게 했었다 그러지.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 가정은 사랑과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조상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장형이 그걸 쫙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집은 보니까 아주 큰아들은 그 장형은 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시고, 그룹의 사업에서 그룹의 회장이 둘이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무장관을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같이 해서 결혼해서 이제 할머니가 됐죠. 그 가정에도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들 돼서 잘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다 이렇게 103명이 모여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 때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대를 이은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런데 103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모여서 구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한단 말이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듣게 한다고. 이 목사는 아주 힘들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잘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훈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적어두실 분 적어두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 아버지가 주신 가훈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아버지가 가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쭉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김응선 장로님이 팔남매를 가르치면서 가르친 7대 교육 방침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친 7대 교육 방침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떠요. 인터넷에 뜨는데, 그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 앞에 말씀 있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그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1번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세 번째,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네 번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 여섯 번째,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라. 신앙의 가업. 이게 참 우리가 깊이 들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일곱 번이 가운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살면서 그들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어서 쭉 나가는데, 이런 얘기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자. 이제 그들의 가정적인 전통적 가치관, 가정관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자. 두 번째,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과 사유에 덕을 끼치자. 이런 거죠. 이런 가정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예수 믿은 믿음의 가정이 가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복을 받는데 모범적인 한 가정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가정에서 이 믿음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 대비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라 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데, 우리 가정을 부모된 자로서의 할 일이 바로 큰 일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로 가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가정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고,
나중에 하늘에 상 받고 이렇게 믿음의 천국 백성 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다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